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가지 계명이 나오죠. 그 계명 중에 14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생각을 하다가 37가지의 금지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미시나라는 책에 실린 내용인데, 여러분 미시나라는 책은 이 성경이 아니고요. 그리고 미시나는 고대로부터, 그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은 책을 가리켜 우리가 미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미시나에 적혀 있는 39가지 그 내용을 잘 보이지 않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말아라 39가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는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지는 고치는 행위, 뭘 고치는가 하면 38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규례가 없습니다. 다만 39번째 규례, 이 39번째 규례는 여러분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문의 8절 9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장 후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후반절부터 10절.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39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39번째 마지막 히브리 말로 호짜아흐라고 그럽니다. 이 뜻은 뭔가 운반하기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은 안식일의 개인 영역에서 공공 영역으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물건 옮기기, 운반하기, 던지기, 밀기 등을 금지한다. 공공 영역의 한 장소에서 대략 2m 이상의 물건을 운반할 수 없다. 이게 바로 39번째 호짜아흐라는 곳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39번 이 호짜흐라는 이 옮겨지기에 대한 그런 말씀에 의하면 2m 이상의 물건을 옮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물건을 2m 이상 옮기면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고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고침을 받은 사람 아마도 들 것을 들고 훨씬 더 많이 걸어왔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현대인의 정서를 읽을 수 있는 단어들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우울증, 뒤에서 증상이라는 거 빼고요, 우울, 또 피로를 빼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렸던 말씀인데요, 감리교단에서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몇 분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었는데요, 인사하는 것 중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쉴 겸 해서 왔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만났던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막노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막 땀 흘려서 막 땅을 파고 막 흘리고 땀 흘리고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세미나의 주제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많이 지쳐 있고 탈진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특성이 바로 이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들 지쳐 보인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은 지쳐 있구나, 쉬어야 되겠다는 그런
그것이 얼굴에 쓰여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는데요. 실업자의 사망률 1위가 과로사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웃을 수도 없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럴 수 없고 그런데요. 실업자는 직업이 없는 사람인데요. 직업 없는 사람이 사망률 1위가 과로사라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좀 한번 웃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우울과 피로는 현대인의 랜드마크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다가는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아서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일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쉴 곳이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된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용한 수도원 같은데 가서 최소한의 노동만 하고 거기서 절제된 좋은 음식을 먹고 말씀을 보고 찬송하며 살아가면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있을까? 쉼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요한복음 5장은 출제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 중에 보게 되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던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절기가 되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세계 곳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축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축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거기에 참다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예수님을 막 뭐라고 그럴까요? 죽이려고까지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축제가 기쁨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축제 뒤편에는 아주 비참한 슬픔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픔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악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자,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라고도 하고 못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그 베데스다 연못을 상상해서 이거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베데스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물은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것만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절의 분위기와 2절, 3절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절은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축제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이 축제하는 모습들 보셨죠? 막 춤을 추고 거기서 막 서로 이렇게 막 축하해주고 막 이러면서 막 먹고 마시고 이렇게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축제 장소인 예루살렘의 또 다른 얼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낮은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축제에서 마음껏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축제의 도시,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내려오는 미신과도 같은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또 다른 얼굴이고 예루살렘이 감추고 싶은 민낯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들을 외면하는 동안에 병자들은 스스로 희망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이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후반절부터 4절 말씀을 또 읽어볼 텐데요. 자,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아멘. 여러분, 이 읽은 말씀 보게 되니까 미신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이고요, 지나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소위 삼류 인생들에게 또 다른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 뜻이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베데스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병드는 사람들,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베데스다다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따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자든지 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을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려고 이웃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도 밀쳐내야 되는 그런 가장 비정한 연못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의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이 아니라 다툼과 불평등과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는 비극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그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 10월 셋째 주일 11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중에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한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지금 수백 명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 지금 뭐 하냐?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네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구나,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보니까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8배 동안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아마도 거기에 모여있던 병자들 중에도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눈이 안 보이면 더듬어서라도 나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안진뱅입니다. 누가 들어다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베데스다 주변의 어떤 사람도 이 38년 된 환자를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병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없으시면 조금도 가망이 없는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흔히 돈으로 뭔가 된 줄 알고, 지위로 된 줄 알고, 명예로, 학벌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실은요, 당시에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내리던 유대인들도 그 성전의
종교 권력자들도 이 베데스다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안진뱅이 같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뭐가 희망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아닙니다. 가끔 찾아오는 천사도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적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안진뱅에게 물으세요. 6절 중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망 없는 상태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스러운 상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은 간절함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자신을 집중해서 보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까? 7절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있어서 예수님은 신화 속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줄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뿐이 아니라 자신을 우물로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던져줄 사람으로만 보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구해주는 것은 천사이지 예수님이라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데스다까지 그를 빨리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병고침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치유의 이적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로 병자를 데려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천사가 1년에 한 번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찾아와서 목마르다고 고백을 하고 생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항상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자리에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느 성도의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조금 길긴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 간증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제게 삶에 이루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년 전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명도 알지 못한 채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어떤 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고 그 불확실함 속에서 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쇠약해져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분노가 제 마음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냥 두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요?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라는 불평과 원망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저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너무 힘든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고통을 보고 있다. 나를 믿어라. 그 순간
제가 제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여전했지만 제 마음은 놀라운 평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저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친구의 소개로 한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전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저를 진단하고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쉽지 않았고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용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제 몸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제 영혼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제가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만 사는 길, 나만 생존하는 길을 구할 때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9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9절을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안식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모두가 축제를 누릴 때 우리도 축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음을 입을 때 우리도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향해서 1년에 단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나음을 입고 날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날마다 축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